저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마치고 후서를 이어서 보게 되는데요. 고린도 후서의 어떤 배경적인 내용들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12절부터는 어떤 바울의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면서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지역으로 가려고 했다가 못 간 것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뭐 변명일 수도 있고 왜 계획이 수정되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내용을 의미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제 주석들을 살펴보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이 오는 것을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초반에도 그렇지만 후서에서도 자기가 사도된 것에 대해서 변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다. 너희는 어떤 눈에 보이는 객관적인 증거, 나머지 예수님의 12 제자들처럼 뭐 어떻게 부르셨고 뭐 이런 어떤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증거를 대라 이러는 사람들에게 솔직히 바울은 그런 증거를 댈 수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만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었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중에서는 아니면 또 상당수의 사람들 중에서는 고린도 지역에 바울이 오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당신이 와봤자 우리는 당신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좀 그런 표현을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전도를 하는 입장에서 뭔가 조금 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의 말, 그러니까 본인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더 잘 듣는 곳에 가서 먼저 증거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했다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지역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고린도 지역을 갔었죠. 갔다가 좀 바울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다른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이제 넓혀져 가면서 바울의 사역이 이어졌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고린도 지역을 향한 어떤 그런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로서 지금 내가 당장 가지 못하고 심지어는 너희 안에서 나를 거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증거하는 것이 누구 뜻이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기준점이 돼서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러 다녔는데 뭐 계획이 변경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뭐 좀 변명을 하고 뭐 이런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다. 물론 내가 계획한 것일 수도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고 그럼 그 하나님의 뜻은 어떤 뜻이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미쁘시다가 하나님의 신실하시다 이런 의미인 거는 다 아시잖아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너희도 마찬가지여야 되고 말씀을 전하는 나도 마찬가지여야 되기 때문에 그 모든 계획들이 우리가 정한 대로 실행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변명처럼 보입니다.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유를 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인간의 계획을 앞세우기보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더 권위를 두고 더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차원의 내용들이 많이 있다, 분명하게 바울에게는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이 시대에도 뭐 이제 잠언에도 나와 있는 말씀이고 하지만 인간이 계획하고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설교 전에 예배 시간에 신구약 성경을 한 장씩 읽을 때도 오늘도 이제 출애굽기에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힘들게 걸어가는데 그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23장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가 올 곳을 준비하고 있었다. 천사를 보내셨든 아니면 뭐 이제 구약시대는 현현이라 그러시고 그런 표현을 쓰죠. 하나님이 준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기도 전에 이미 내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런 은혜를
너희 스스로가 못 깨달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역사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에게 뭐 보통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어떤 몸, 뭐 우리의 영혼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하셨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어떤 자유로운 의지도,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도 누구의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롭게 하나님이 그 의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를 가거나 아니면 뭐 밥을 먹거나 할 때 뭐 누구에게 묻지 않잖아요. 뭐 같이 이제 동행하는 사람에게 물을 수 있어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하고 뭐 이제 뭐 어린 아이들한테 꿈을 물어보면 너 커서 뭐가 될래 할 때 난 이게 되고 싶습니다. 이게 되고 싶습니다. 이거 다 자기 의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에게 주신 자유로운 의지를 또한 사용하셔서 자신의 일을 역사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도 맨 처음에 전도 계획을 세울 때 이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야 되겠다. 이렇게 바울의 의지를 계획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의지를 그대로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나님 그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막으셔서 그 길 말고 이 길로 가라. 그랬을 때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는 길로 가지 않았을 때에는 원망을 들을 수도 있죠. 주변 사람들에게 왜 계획을 바꾸십니까? 왜 뭐 우리랑 약속한 것은 뭐 아무것도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바울의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들어가서 보시면 조금 더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12절 내용부터 좀 보시면, 자, 우리가 세상에서 특별히 너희에게 대하여,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써 하되, 이게 이제 핵심인 거죠. 늘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서로가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대하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냥 나는 하나님께만 순종할 거야. 물론 그게 우선이지만 사람과의 어떤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인정을 받는 모습이 없다면, 그냥 바른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인정받는 모습이 없다면 그것 또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신뢰감을 갖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를 지금 바울이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보시면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하심으로써 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죠. 사람에게 뭔가를 이렇게 뭐 신뢰를 얻거나 뭐 이랬을 때 우리가 육체의 방법이라고 하면 보통 세상적인 방법이잖아요. 이런 방법을 얼마든지 쓸 수도 있었고 또 바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물이잖아요. 세상에 지식도 많고 뭐 진짜 여러 가지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길도 많은데, 내가 그런 길을 택하기보다는 늘 너희들을 대할 때 뭘 먼저 생각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너희들 앞에 서기를 원한다. 그것으로서 인정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말씀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세상적으로 인기가 많고 뭐 이런 것보다도 어떤 것으로서 인정받고 또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그 말씀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또 그 전하는 데 있어서 그 삶에 있어서 진실함이 있느냐, 이것으로서 인정되지 않으면 어떤 면에서는 뭐 육체를 따라서 하는 육체의 지혜대로 하는 이런 방식들은 오래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사람을 끌어모을 수는 있겠지만 또 사람들에게 어떤 뭔가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은 결코 오래갈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오래갈 수 있고 없고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으냐에 대한 문제. 그럼 이거는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자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서로에게 신뢰를 얻어야죠. 그죠? 서로에게 우리가 신뢰를 얻고 살아야 되는데 그 신뢰에 있어서 기초는 누구냐면 하나님께 영광이다. 때로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막히는 것이라면 인간의 신뢰를 때로는 접어버릴 수도 있어야 된다는 그러니까 쉬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런 차원에서.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것을 그럼 나는 택했느냐? 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대하기를 택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내가 행했다. 그러니까 나한테 계획을 병행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대로 행함은 우리 양심에 증거하는 말. 그래서 이 양심은 늘 말씀드린 대로 그냥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그런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에 따라서 행동하고 또 말하고 생각하는 그 양심.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그런 양심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도 다 양심이 있잖아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따라가는 양심은 뭘까요? 그냥 세상의 어떤 도덕적인 것, 지금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육체로서의 그 어떤 지혜로운 이런 양심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럼 이런 양심을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양심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의 양심을 저버리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양심은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머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서로에게 어떤 그 위로와 또 어떤 그 인정을 받는 그 차원에서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우리에게 허락하신 또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양심. 그 그리스도의 양심만이 우리를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신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도의 교제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 있어서의 핵심도 물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되지만 결국은 그리스도가 주신 그 양심에 따라서라고 하는 그 의미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을 증거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랑하는데 마치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것처럼 보여요. 나는 그리스도의 양심을 가졌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서 행한다. 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마치 바울이 굉장히 교만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렇게 말하지 않으면 사람은 다 뭘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해서 말할 때도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숨은 것도 그 눈이 밝아져서 자기네들이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갖게 된 모든 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바라보고 있다가 이제는 등을 돌려버렸다는 거예요. 등을 돌려버린 건데 자기만 보이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늘 신경 쓰고 그 진실함을 신경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그 죄에 물들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상태로 변화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적인 자랑, 바울의 개인적인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것이 자랑거리가 돼야 한다라는 어떤 표본, 모범으로서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자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의 양심에 따라서 살려고 한다. 나는 늘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각한다. 나는 늘 하나님의 진실함을 생각한다. 이게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당신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뭘 기준을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의 진실함을 따라가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그게 우리의 자랑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바울이 정확한 어떤 그 신앙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1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끝까지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이 내용은 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것만 내가 전하겠다 이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는 이라고 했을 때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한 내용이 뭘까요? 복음이잖아요. 복음. 그거 이외에는 전하지 않겠다라는, 그거 이외에 다른 것들을 나로부터 구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복음 전파의 핵심에도 그렇고 또 설교를 하는 데 있어서 핵심도 그렇고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나중에 다시 재림하실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 핵심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 이외에는, 이미 너희들에게 전한 것 이외에는 전하지 않는다. 그게 어떻게 보면 사도로서의 본분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요즘에도 설교가 워낙 다양해지고 많다 보니까 우리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는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 이제 지난 금요일날 노회였는데, 노회 때 가서 들었는데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트로트가 대세라고 설교 시간에 트로트를 10곡을 부르셨대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트로트 곡 중에 내 마음의 별이 되어라 이런 곡이 있대요. 그러니까 설교하면 그 곡을 불러놓고 내 마음의 별이 되지 말고 하나님 마음의 별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듣는 순간에는 좋은 것 같아 보이고 재밌잖아요.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보다 그냥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잘 아는 트로트 한 곡 불러주면 참 좋잖아요. 그리고 웃기고 재밌고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별이 된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죽어야 돼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예화나 세상의 것들을 끌어들이면 순간적으로는 재밌고 즐거울 수 있지만 다른 진리로부터는 벗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울이 지키고자 하는 건 뭐라고요? 거룩함과 진실함. 여기서부터 바울 자신도 안 벗어나려고 하고 고린도 교회에 너희도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전한 것 외에는 전하지 않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말하면서 14절로 넘어가서 너희가 대강, 표현이 벌써 대강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원문을 찾아봐도 비슷한 표현이에요. 좀 바울에게 전했으면 귀담아서 듣고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대강 듣는다는 건 뭐예요? 뭔가 이렇게 좀 듣긴 들었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정확하게 알았다면 바울 내가 전하는 말을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바울 내가 그 고린도 지역에 가는 것을 너희가 거절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신학생중에서 또 요한복음 읽었잖아요. 요한복음에서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하시는 내용이 뭐예요? 너희가 내가 전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 모세의 말도 믿지 못하면 나를 못 믿는 것이고, 사도들이 전하는 말을 못 믿는다면 나를 못 믿는 거다. 그거는 나를 못 믿는 것은 누구를 못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된 진리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왜곡하기 시작하면, 그리고 대충 안다라고 한다면 그건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망한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뭐가 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호와를 알되 힘써 알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여러분들이 쌓으시라는 그 정도 수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고 믿으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책을 읽었다라고 해서 그 책의 내용을 전부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전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이해되는 만큼 아는 것이고 믿게 되는 만큼, 그러니까 믿는 어떤 그 내용이 있는 것만큼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다 읽었다라고 해서 성경을 안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성경을 믿는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 대로 그 성경이 믿어지는, 왜냐하면 성경은 인간의 이성에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홍해가 갈라지는 것이라든지 이거는 인간의 이성에 반하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길은 내가 읽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도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조금 더 너희가 분명히 알았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인들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힘써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신 그들의 마음 가운데 딱 자리 잡을 수 있는데, 대강 알다 보니까 계획이 늘 어디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삶의 내용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를 기뻐하는 내용으로 가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끊임없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권면하고 여전히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면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채찍질처럼 그들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 나가려고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이나 우리나 솔직히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고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나 이마만큼 예배 드립니다. 난 이마만큼 헌금합니다. 난 이마만큼 하나님께 시간을 드립니다. 이게 그렇게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랑으로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가 먼저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그가 늘 한량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늘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지만 우리를 자랑거리로 여겨주십니다. 이건 바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바울이 굉장히 위대한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엔 바울도 여전히 부족한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서로를 자랑으로 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참된 위로이고 참된 위로고 그거야말로 진정한 위로고 사랑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만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또 그리스도의 자녀로 여기는 차원에서 서로 자랑하고 또 서로 이렇게 신뢰하는 모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나눠지는 그런 교제의 모습이고 끈끈한 어떤 유대관계 어떤 그런 모습의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5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확신은 단순히 너희의 자랑이 된다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라는 그 확신입니다. 그죠? 그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그러니까 너희에게 은혜를 주기 위하여서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16절에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보내줌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경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번 어떻게 보면은 고린도 지역에 가서 거절을 당했잖아요,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또 가고 싶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어디로, 여기서 표현하는 대로 유대로 이렇게 보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힘을 합쳐서 바울을 그렇게 이제 보내주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모든,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바울의 계획이잖아요. 이 계획 속에는
누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돈하시면 안 되지만 또 확고히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계획하고 그리스도인들이 그 기도하고 나가는 그 가운데에는 누가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때로는 그 우리가 계획한 대로 그대로 진행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경우에는 바뀌어서 인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데 안 이루어집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어떻게 보면은 진실된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원하는 것은 그거예요. 원래 바울이 원하는 건 뭐예요? 고린도 지역에 가서 그냥 첫 번째 갔을 때 그냥 거기서 말씀을 전하길 원했는데 자기 뜻대로 안 됐잖아요. 그렇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고린도 교인들을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래 너희가 나를 이렇게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내가 좀 마음이 아프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도 다시 너희들에게 또 가려고 한다라는 게 바울의 뜻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감정도 좀 내려놓는 거죠. 뭐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사람에게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 거절당할 때도 있고 뭐 단순히 복음 전하는 일뿐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거절당할 때도 있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순히 미워하고 뭐 질투하고 뭐 거절하고 이런 차원보다도 그래 때로는 내가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미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하나님 사랑하는 어떤 그런 자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 번 더 내가 내 감정을 조금 더 내려놓고 그에게 복음을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이니까 바울이 다시금 어떻게 보면 그렇게 반기지도 않는 고린도 교회에 다시 가려고 하는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바울의 마음도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좀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경영할 때에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계획할 때 어떻게 경허리 그러니까 함부로 내가 계획하겠느냐. 아니다. 나는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서 모든 계획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은 누가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늘 신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건 세상에서 성공하고 잘 되기 위해서 신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 늘 신중을 기해야 되고 그 길 가운데 누가 역사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기 때문에 경홀히 여길 수 없고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혹 경영하기를 육체를 쫓아 경영하여 이거는 어떤 세상의 방식인 거죠. 그러면 바울이 우리가 뭐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전도 여행길을 보시면 편한 길 내버려 두고 어려운 길로 가잖아요. 그러면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미 자기가 아는 지인도 있고 그런 배경도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편한 길로 계획을 짜서 갈 수 있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뭐 일부러 공로를 쌓으려고 험한 길로 간 건 아니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간 겁니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 하다 보면 그 계획에 있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실제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뭔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나라 속담으로는 보통 이런 거를 뭐라 그러냐 뭐 작심삼일 아니면 뭐 그렇게 표현하죠. 나 이렇게 하겠지. 이제 뭐 아직 방학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아이들 이제 방학 다가오면 뭐 저희 때는 매번 그랬는데 그 일일 계획표 세우고 뭐 방학 때 막 계획 세우잖아요. 근데 그건 뭐 얼마나 지키나 잘 못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이 자기 의지로 뭔가를 계획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것을 나 이거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옳은 겁니다. 라고 아무리 말한다 할지라도 예 라고 대답해 놓고 실제 행동은 아닌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하는 것은 이런 실수를 늘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고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우리가 경영하고 계획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그의 신실하심에 모든 것을 두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그래서 이것은 단순히 바울의 말이라고만 말씀하시지 말고 이 말은 하나님의 신실함의 기준이 되어 있는 말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신학, 교리 이런 걸로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은 늘 예지 아니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계획했다가 그 계획을 변경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하셨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은 예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인간 바울의 말이라면 예라고 했다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미쁘신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 신실성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아니가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바울의 표현이면서도 이거는 누구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19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우리가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실루아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끊임없이 전파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한다라는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서 계시는, 물론 예수 그리스도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말을 증거하는 자, 즉 아버지의 말을 증거하는 자로 계시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가 아니다라고 말하면 즉 성부랑 다른 말을 하게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럴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는 늘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자로 계셨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함이 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에게는,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로 계셨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도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동등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 성부, 성자, 성령이 동등하시다, 동일 본질이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이 곧 누구의 뜻이에요? 아들의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요한복음이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전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럼 아버지는 아들에게 자신의 뜻을 알려주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의 뜻을 분명히 안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로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고 일하고 역사하셨던 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아니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누구에게 순종함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순종함이 있잖아요. 아니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말하는 경우가 많죠. 누구에 따라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육체를 따라 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이건 뭐 언약, 뭐 이런 내용들로 다 이해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이나 동일하다는 것과 더불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잖아요.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나오죠. 제가 그냥 찾아서 읽어드릴게요. 에베소서 그 1장에도 보면 1장 3절부터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뭐 그 이후에도 쭉 나오지만 이런 내용을 통해서 놓고 볼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즉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은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는 예밖에 없더라.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아멘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여기까지의 내용에서 바울이 정리하고자 하는 내용은 뭐예요? 첫째로 우리가 계획하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에 기초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역사되어지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폭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표현하다 보니까 어떤 분들은 그러면 인간의 자유를 제한하는 거 아닙니까? 마치 그냥 독재자처럼 너 이렇게 해, 너 이렇게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그냥 이런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뭐 섭리라고 보통 말하잖아요.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독재자처럼 막 끌고 가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누구의 권유를 받아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도 뭐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 그 방법을 쓰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막 엄청난 강요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교회를 나오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도 누가 우리 교회가 되고 너 예배 드려야 돼 이렇게 말해주는 경우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마치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결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결정 가운데 역사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좀 약간 신학적인 표현이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신다. 여러분들이 뭐 오늘 아침 드실 때 아니면 어제 저녁 드실 때 하나님이 먹으라 그래서 먹으셨어요? 아니잖아요. 배가 고프셔서 또 식사할 때가 됐으니까 그냥 먹고 싶은 메뉴 아니면 집에 있는 그 반찬을 이렇게 요리해서 드신 거잖아요. 그런 자유를 하나님이 침해하시나요?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는 그렇게 전능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뭘 말할 때는 아니면 뭘 이렇게 부탁하거나 권유하거나 할 때는 그 사람을 제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갖고 있는 권위로서 뭐 군대에서는 위에 있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명령하듯이 그러면은 하급자는 자기의 자유나 권리가 좀 제한된다라고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뭐 집에서는 이제 뭐 부모가 자녀의 자유를 막 제한하는 건 아니지만 어떨 땐 또 자녀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그런 어떤 제한과
속박과 이런 것 가운데 서로 얽혀서 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전능하시더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자유를 침해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평상시에 살아가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솔직히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습니까? 사람들은 보통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가 심지어 우리 생각으로서 우리 행동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조차도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의 길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예라고 하는 차원에서 아멘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모든 삶의 내용을 돌려드려야 돼요. 그 핵심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21절에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바울이 이런 표현을 참 많이 쓰죠. 대강이 아니라 견고해져야 된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앞에서 목사라고 해서 뭔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것을 더 알아야 되고 성도들도 마찬가지다.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해야 돼요. 신학적인 지식도 분명히 있어야 되고 그 믿음도 분명히 견고해져야 되는데 이거는 단순히 신념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견고해져 가야 된다. 그래야 어떤 그 외부로 들어오는 그런 어떤 비진리적인 내용들, 늘 우리의 눈을 현혹하는 그런 내용들로 또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기름 부으셨다라는 건 뭐예요? 인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백성 삼으셨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인치는 내용이 또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서 22절에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자신의 백성에게 기름 부은 자들에게 인친 자들에게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늘 뭘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계획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도 뭐가 이루어지기를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는 겁니까?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만 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세상과 우리는 그렇게 구별되지 않아요. 어차피 구별되지 않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구별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똑같이 직장 다니고 똑같이 학교 다니고 하면서도 우리가 구별되는 것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그 놀라운 영광이 어디를 통해서 드러나도록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코 이 육신의 생활을 그냥 우리는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냥 난 하나님 믿어, 난 하나님 믿어, 난 예수님 믿어 이 정도에서 끝날 수 없는 겁니다. 그 영광이 실천적으로 드러나도록 하는 것은 결국은 육신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울을 말할 때도 우리가 바울을 본받자, 바울의 신앙을 본받자, 참 바울의 모든 한 일들, 이런 일들이 참 훌륭하다라고 말하는 것도 결국은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의 육신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육신의 모습으로, 육신의 삶의 내용으로 나타나는 거지만 단순히 그건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육신의 행위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기도하는 것조차도 어떻게 보면 이 기도는 뭐예요? 영적인 일이지만 육신적인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오늘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육신의 모습, 이 육체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우리 몸으로 육신의 행위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이렇게 몸을 구별하여서 이 시간에 나오셨듯이 몸만 구별한 건 아니지만 보여지는 어떤 행위로서 이렇게 구별하여서 나오신 것처럼 늘 이 그런 영적인 구별됨이 우리 육신의 구별함으로 이어져서 나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희가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 삶의 내용으로서도 보여줘야 된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다 그렇게 말해. 난 예수님 믿어 하는데 삶의 내용을 놓고 보니까 그런 내용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가 믿는다라고 한다면 육신의 모습으로서도 보여줘야 된다.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육신의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가식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 가식적인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라고 한다면 육신적인 모습에서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육신의 행위로 나온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가식적인 거고 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은 왜 이 차이가 나냐면 정말 그리고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자가 중요하다. 그가 정말 그 기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차원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나오는 거냐, 아니면 믿지도 않으면서 가식적인 모습으로 나오는 거냐.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그거예요. 너희들에게 있어서는 입술의 고백은 있는데 삶의 내용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나오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가식적으로 나오지 않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되고 오늘 이제 12절부터 말한 것처럼 늘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의 모습으로 육체를 따라서가 아니라 나와야 되고 너희가 경영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계획해서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기준은 어디 있어야 된다? 믿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기초가 되어서 있어야 됩니다. 그 표본으로서 보여주신 예가 뭐예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단 한 번도 아니라고 말씀하신 분이 아니고 그는 늘 예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하나님으로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로서도 전부 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일만 하셨잖아요.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일은 그는 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하신 모습, 행위들 그리고 그의 말씀들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지금 우리에게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깨어 있어야 되고 더 견고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 3절로 넘어가서 보시면 내가 내 영혼을 두고 하나님을 불러 증거하시게 하느니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합니다. 이거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은 고린도에게 보내지 않으셨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너희를 아끼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늘 기도하고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가려고 기도하고 있는데 언젠가 때가 되면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너희를 아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24절에도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누구 말로 들으라는 거예요. 잘못 들으면 바울이 우리의 신앙에 간섭하네. 바울이 우리의 신앙을 뭐라고 하네. 이렇게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아무리 때로는 좀 싫은 소리도 하고 이렇게 권면한다 할지라도 이건 내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간섭할 수 있겠느냐. 그죠? 믿음은 누구만이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열심히 내가 너희들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너희들의 믿음을 주관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나는 그냥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됩니다. 그 목회자도 마찬가지고 여기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줄 수 없어요.
도와드릴 수는 있지만,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 믿음도 누가 성장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돕는 차원에서 바울과 같은 인물을 세우신 것처럼 목회자들을 세우신 거잖아요. 그래서 목사가 믿음을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을 성장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증거해 주는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 목회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누가 누구에게 믿음을 줄 수 없어요. 심지어 부모가 자식에게도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거꾸로 자식이 부모에게 믿음을 줄 수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우리는 좀 오해하는 게 누가 누구를 전도했다 그러면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믿음을 준 것처럼 오해를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그 전도의 방식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한 것이지, 믿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옆에서 도움을 줬을 뿐입니다. 그래서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하느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습니다. 아직 안 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믿음이 올바로 서 있지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이유는 뭐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소망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믿음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섰으면 좋겠다. 누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난 그냥 옆에서 도울 뿐입니다. 이게 자신의 공로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돕는 것조차도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이런 좀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겉면의 내용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무엇인가. 왜냐하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 나오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뭔가 이렇게 지식적으로는 많이 들었지만 이 실천적인 부분들이 좀 부족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끊임없이 권면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어서 핵심을 하나님 믿으시다 이렇게 잡은 것도 과연 너희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신실하게 자리 잡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많이 성장했어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하나님이라는 이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성령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조차,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 그런 대한민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교인이라고 등록되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믿으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이 문제를 들어갔을 때는 좀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교인이 몇 명이에요, 우리 교인은 몇 명이에요, 한국 교회 교인 성도 수는 이만큼이에요, 이런 외형적인 모습들보다도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삶의 내용으로서 실천할 수 있는 자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이 어떤 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을 보시면 하나님이 미쁘신 것과 그 미쁘심을 안다면 하나님의 진실함과 거룩함을 늘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육신의 삶의 모습으로서도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내용들을 보시면서 다시 한 번 더 미쁘시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